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운 날씨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해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또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저 경상남도 거창으로 산골 마을로 거처지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옮기시는데 이제 성도들이 좀 걱정하고 멀리까지 서울에서 굳이 그렇게 경상남도까지 가십니까? 예, 또 몸도 아프신데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유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 그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멀리 가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아실 텐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정하시고 옮기신 것은 교회에 너무 간섭을 또 혹시 할까봐, 또 이제 새로 천국마다 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힘있게 또 하는데 또 옆에 있으면 또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옆에 있으면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또 이제 그래도 수년간, 십수년간, 수십 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더 그쪽으로 가잖아요. 새로 목사님 오신데 이제 얼굴도 잘 모르고 대화도 안 해보고 뭔가 이렇게 관계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원로 목사님 계시면 아무래도 원로 목사님 찾고 원로 목사님도
또 뵈려고 하고 기도도 원로 목사님, 상담도 원로 목사님 이렇게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면서 정말 멀리 떠나셨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당신이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유익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훨씬 좋지 않나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계시면 더 훨씬 가까이서 친밀하게, 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셨죠? 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야, 내가 이 땅을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은 공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틴 뭐 작은 어떤 그런 유대 땅, 디거드의 사마리아, 멀리 가야 갈릴리, 더 멀리 가봐야 뭐 아시아, 그 정도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그 영적인 유익이 훨씬 크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은 공간적인 물리적인 어떤 제약이 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공간적인 물리적인 제한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어디 있든지 유대, 사마리아, 혹은 아시아, 저 땅 끝까지, 로마까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큰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이시다, 그런 의미죠. 그런 분이 믿는 자들에게 다 계시니, 믿는 자 안에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다 계시니,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냥 뭐 12 제자, 뭐 70여 제자,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그 믿는 자들에게 다 각각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유익인가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전에 오심과 이 땅에서 사역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 이 구속의 사역을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전파하시겠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위대한 사역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에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8절에서 11절. 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봅니다. 8절에서 11절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세상을 향해서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죠. 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은 죄악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타락과 그 악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거부하는 그 감추인 죄까지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려내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정말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신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었습니다. 120 문도 가운데 있었어요. 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라 나는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일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의에 대하여 같은 의미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들을 의롭지 않다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또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심판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권력자들, 힘 있는 어떤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성령께서 우선은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 배후에 사단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치 뭔가 멸망당했고 심판을 당했고 그 죄 때문에 뭔가 그 죄의 결과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패배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다. 죽은 것은 그것은 심판당한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오히려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죽으심으로 핏값을 주셔서 사단을 심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 심판을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사단과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죄악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을 분명히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입법과 사법과 행정력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벽하게 심판을 하실 것을 성령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심판은 완성되어 질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세요. 유익을 주십니다.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자,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세상을 향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가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런 큰 유익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신앙의 훈련도 시켜주시고 제자 훈련도 시켜주시고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훈련시켜주시고 우리를 성실하고 정직한 자로 훈련시켜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유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알게 하시며 또 14절 보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유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들은 것을 말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들은 것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명령,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알게 하신다는,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막 성령께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았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 알고 아세요? 모르세요?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지옥, 영원한 멸망이. 그거 알게 하시잖아요. 예,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예. 또 뭘 알게 하세요? 또 뭘 알게 하세요? 네? 자,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뭘 알게 하세요? 자,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막 범해버려요. 죄를 행해요.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 맞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욕심 많아지니까 막 죄를 범해버리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죄를 범하면 정말 지옥 맛이에요. 그죠? 사망을 낳는다. 죄를 범하면 정말 지옥 맛이에요. 살맛이 안 나요. 뭐 죄 안 지어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자, 또 성경에 운동 안 하면 과식하면 공부 안 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성적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시고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고 라고 말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땀 흘려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노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또 뭘 알게 하세요?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또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막 그냥 힘 빠질 때, 정말 낙심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또 살 용기를, 살 맛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유명한 WWJD 아시죠? 모르세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깨달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아니면 노면이세요? 성경 읽다 보면 막 깨닫게 되잖아요. 매번은 아닐지라도 깨달으시잖아요. 깨닫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어떤 또 찔림도 되고 책망도 되고 교훈도 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성경 읽어가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또 새벽 말씀 저도 묵상하다가 그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씀이 또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아,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내게 맡기셨구나 하면서 정말 또 충성스럽게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직분을 맡겨 주셨음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의 권사의 집사의 직분, 밖에서 어떤 여러분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분 역할, 사회인으로서의 직분 역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셨어. 그래서 충성의 본이 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을 충성의 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느끼고 맛보면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죠. 그죠? 사건을 통해서. 최근에 제 동기 목사 한 분이 허벅지에 뭔가 만져져가지고 허벅지 이거 뭐지? 해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6종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6종암이라고 진단받고 그래서 이제 다른데 전이 됐나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되니까 PET-CT를 찍어봤대요. 그런데 허벅지 6종암 이 전이가 돼가지고 또 신장 콩팥이죠. 신장에 암이 있다는 것이 또 발견된 거예요. PET-CT를 찍다가. 그래서 정말 부랴부랴 이 6종암 그 허벅지에 있는 암 그 제거를 하고 또 신장 한쪽 두 개니까 한쪽만 이제 암 전이 돼가지고 암을 그 신장을 떼내고 했는데 허벅지의 6종암은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닌 거예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종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PET-CT를 찍은 거예요. 다른 데 전이가 됐나. 그 PET-CT를 찍었기 때문에 정말 의외의 장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장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신장을 떼내면서 그래도 다른 데는 전혀
전혀 전이 안 되고 깨끗하게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뭐 이제 허벅지 뭐 좀 약간 도려냈으니까 걷는 게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줄 때 예배하시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줄 때 찬양하시고 용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용서하시고 참으라는 말씀을 주실 때 참으시고 아니 그냥 빨리 해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 빨리 하고 멈춰라 할 때 멈추시고 가라 할 때 가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감동을 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찔림을 주시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죠? 성령은 소멸돼요. 성령은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뭔가 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하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반응을 안 하면 성령은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자극과 감동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것을 맛보고 느끼고 누리며 사는 것을 그것이 너무 둔해지게 돼요. 둔해져요. 아주 둔감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 2026년 새롭게 시작한 2026년은 어떤 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해. 우리는 되게 형통에 막 꽂혀요. 형통, 와, 형통이다. 야, 이제 뭐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쫙 이제 좋아지고 우리 집도 이제 막 대박을 치고 애들도 막 잘 되고 형통에 이제 막 꽂혀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 그래서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 수도국에서 수돗물을 파이프로 막 보내잖아요. 집으로. 각각 집으로 보낼 때 집에서 자, 수돗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팍 돌려야 돼요. 팍 돌려야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안 돌리면 야, 이거 돌린다고 뭐 나올 거야?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려야 돼.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그때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파이프로 내주하시는 거, 내주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반응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형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형통의 해를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